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원합니다. 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새 일을 행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죽음에 맞서 싸우는 의료인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용기 있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끈기와 성실함을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멀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청소년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나요? 조금 복잡하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잘 인도해 드려야겠죠. 그런데 내가 알려드린 길 안내를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인 그 행인이 잠시 후 고개를 돌아 그 사람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했을 때 내가 가르쳐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저기 아저씨 그 길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서 우회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 또한 충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남기신 가르침을 교회에 전하였던 사도들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전하셨던 말씀부터 승천하실 때 당부하셨던 말씀까지 그대로 전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과 행실로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세상의 많은 조롱과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원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심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선포되어져 왔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권위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 말씀을 자기들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뒤흔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런가 하고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희미해지면 성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서신서가 가리키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나그네 신세로 살아가는 어려움, 또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면서 경건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낯선 곳에 여행을 갔는데 그냥 산보나 할 생각으로 숙소 밖에 나가서 걷기 시작했다면 그냥 흥겨운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또 예쁜 가게들이나 풍경이 펼쳐진 곳으로 자유롭게 발걸음을 돌려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꼭 방문해야 할 중요한 관광지가 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숙소를 나왔다면 날씨가 좋지 않거나 길이 좋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꼭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길동무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며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실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과 관련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동안 고난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날은 악당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죄와 악의 세력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며 코웃음 쳤던 자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정의를 짓밟고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아무도 그들을 제지할 자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막연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멘탈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행하실 계획에 대한 확증입니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증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품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아버지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시 오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하루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든 그냥 그때 가서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등만 가져갔던 거예요. 하지만 신랑이 도착했다는 외침을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단지 예배 생활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생활도 보십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맺은 약속은 잘 지키는지,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살아가는지, 강한 자의 입장에서 혹시 약자를 착취하지는 않는지, 정의로움과 거룩함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4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말의 요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정면으로 도전해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도전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학교를 못 가는 날들도 많았고, 사람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또 바깥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이 암울한 날들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겠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이나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무료함이나 슬픔이라는 무채색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를 대변할 때도 있었죠. 무채색의 감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비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더 손해를 보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면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